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파주도 할렐루야. 일본도 할렐루야. 우리 상해도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곳곳의 처소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송구행신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6월 중반부네요. 딱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과 또 공동체가 나아가는 움직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운행하심을 보여주시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킹 예배를 나간 지가 2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 주 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행 앞에서 못해가지고요,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 신대지구에 있는 쪽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와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하하하. 그 특별함들을 저희는 누리고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건데요. 여러분들,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으시면 그냥 오셔서 그 자리에 예배와 기도를 쌓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버스킹 예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물론 맞지만, 사실은 제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거나 또는 어느 곳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제는 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희가 신대지구 롯데리아 맞은편에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늘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땡볕이 아니어가지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면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신대교회 십자가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빌딩의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면으로 보여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계획하신 속에 있구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저쪽에서 하늘을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이 자리에 계신 그분께. 하늘을 딱 보는데 그분의 임재의 구름이 얼마나 저기서 몰려오는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영호 형제, 야 저기 구름 봐라 하면서 그랬어요. 야 저기 구름 봐라.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경험하셨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이 자리가 저희가 어느 곳에를 나가고 또는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 자리가 꼭 선교지가 아니라, 물론 선교지가 맞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선교지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길을 딱 건너는데 우리 손소영 집사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니 우리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해맑게. 그래서 저희 방금 전도하고 그러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고, 삶의 자리, 우리 동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신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근데 여러분 그냥 그 개념들이 전도에 대한 또는 영혼을 향해 나가는 거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도 다시 뒤집어져야 돼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갇혔어요. 갇혀 있지 마십시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서 물론 찬양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찬양도 흥얼거리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그 지나가다가 신호등 기다리고, 그 앞에 사거리다 보니까 신호등이 되게 많잖아요.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움직임이에요. 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방금까지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고치고, 나를 보내사 병든 자를 고치고, 나를 보내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에게 해방을, 계속해서 마음 상한 자에게 고침을 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읊조리는 노래나 가사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쪼개고 또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절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그분께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분처럼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텐데, 이 예배가, 오늘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지금의 이 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나의 혼과 육을, 영을 그분 앞에 집중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살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거가 두려워서 마음 받기도 꺼려지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눌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닿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냥 습관성처럼 부르지 마시고요, 진짜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시간들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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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 가운데 내 안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당신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 흘러나갈 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또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그런 결단의 시간들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 임재하여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자리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네. 9절에서 18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내용 가지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살림과 세움의 기름을 붓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살림과 세움의 기름을 붓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저희 공동체는 말씀을 미리 보내드려서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혹시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셨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대답들이 이제 우렁차졌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말씀 안에서 유명하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들 알고 또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었던 엘리야가 이랬다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랬었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읽었었다가, 제가 계속 저희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의 확립의 시간들을 사실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이 또 풀어져야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 다음을 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그 열왕기상 그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4-5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겉옷이 떨어지고 함께 있었던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해서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이후로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겉옷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엘리야의 처음은 정말 갑작스런 등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구누구 아들 뭐 이런 누가 나타났다 있었다라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까마귀가 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 안에서 좀 생뚱맞고 좀 이 시기에 왜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지만 참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선지자는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질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과 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물질의 권세도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전에 전후무한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는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했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불마병과 불병거로 하늘 위로 올려졌다라는 거, 마지막 이랬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엘리야가 그 많은 일들을 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엘리야는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불타는 애국심의 소유자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와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난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간 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큰 가뭄이, 큰 비가 내려져서 가뭄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상황이 그 바로 뒤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엘리야가, 저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게 뭐였냐면, 엘리야가 계속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대 중에서 가장 암흑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해요.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란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갔었던 그런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에게 이 갈멜산의 전투를 보여주고, 그리고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이 가뭄 가운데서도 큰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으면 이제 아합 왕의 마음을 돌이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그 마음을 돌이키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엘리야 선지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을 해야 돌아가서 본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백성들이 다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바알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이 아합 왕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가 올 거니까 그 1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에게 이뤄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지금 좀 있으면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무릎과 무릎에 얼굴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사환, 자기의 그 아랫사람을 보내서 계속 어떤지 보라고, 지금 구름이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어쩐 상황이 어떠냐고 7번을 보냈는데 그 7번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다시 그래서 말하기를 비에 막힐 수 있으니까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는 중인데, 여기서 재밌고 신기한 건 뭐냐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왜 이 비가 오고 하는 데는 무슨 그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차보다 빨리 뛴다라고 하는 건 그때 그 시대에,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빨리 아합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차보다 빠르게 뛸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자동차보다 빨리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진까지 가는 데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서서 왜 아합 왕을 인도해서 갔을까라고 보니,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부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거는 분명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엘리야 선지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갔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 돌이키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왕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겠군요라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겠죠.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 여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아합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세벨 여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거야. 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갖게 하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 저녁 때까지 죽일 거야 예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이세벨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몰래 자객을 보내갖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지?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은, 그쵸?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무서워. 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신에게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까지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메시지를 전달을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세벨 여왕이 참 똑똑했던 여자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전을 펼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몰래 보내고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를 해보시고 또는 드라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죽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죽였으면 백성들께서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가 이게 권력을 삼아서 이렇게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이세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심리전을 펼쳐야 되겠다. 엘리야만 없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세벨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엘리야가 이 심리전에 걸려듭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3절에 나오는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큰 일들을 행하셨죠. 자연을 통해서 갑자기 없던 곳에서 불이 막 나와가지고 막 태우게 만들고, 가뭄이었는데 비가 내리게 하고, 막 여러분들 능력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영화 같은 판타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 전까지 죽은 아이도 살려낸 일들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냈고요. 병과 이 기름병과 이 밀가루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선포하면서 그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와르르 그 형편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봤겠죠. 여호와를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비까지 오게끔 만든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그 형편을 보고 그 이세벨의 협박 편지로 인하여서 갑자기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된 거야.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긴, 거기는 진짜 제일 먼 곳이고 150km 이상이 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끝에서 끝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를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사환을 두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 더 걸어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본문 말씀 잡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 19장의 4절로 그다음에 자기가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취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셔야, 그러니까 이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이제 자기 이 편지 한 장을 받고, 근데 솔직하게 보시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입니까? 그냥 그녀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세벨 혼자예요. 엘리야의 목숨을,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 선포해서 협박편지 보낸 거는 이세벨 여왕 혼자예요. 근데 그들이 라고 하는, 이런 거 봤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천사가 임하죠.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숯에 구워진 빵과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먹어라 했을 때 또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을 때 또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또 먹어라.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또 먹입니다. 근데 또 엘리야가 또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또 순종을 합니다. 참, 방금 전까지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한 사람이, 나는 여기서 살고 난 더 이상 두려워서 이 세상 못 살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주의 정이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또 그냥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 안에 이 선한 하나님 말씀에 그들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선한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에 두 번째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그러니까 40일의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40일 주야를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냥 깜깜 낮에는 괜찮아. 근데 저녁에까지 계속해서 이 걷는다는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음식물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 호렙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호렙산인데, 여기 호렙산이 어디냐면 이 호렙산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신의 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의 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자, 모세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 떨기나무 있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이 신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머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십계명을 이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에 머물면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저희 삶 가운데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특심으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려버렸고요, 하나님의 단을 허물어 버렸고요, 저를 칼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새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새 글에 그 보면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자기가 여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은 이렇게 바뀔 줄 알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단을 허물어 버리고 예배의 단을 제사의 단을 허물어 버리고 결국에는 칼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 목숨이 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에게 있었죠. 근데 더 크게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결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냥 도망해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최먼 곳까지 도망하여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움직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에 질문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그 앞에 산에 나가서 앞에 서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섰어요.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이 네 가지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강한 바람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다른 버전에서 어떤 버전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무서운 강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래서 섰는데 이 산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무서운 강풍이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있은 후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불이 임해서 불이 난 이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오는 거는 이 엘리야의 상황 안에서 엘리야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큰 일들을 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겁니까? 엘리야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능력들을 보이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어떠한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진 같은 이런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셔, 살아계신 분이셔,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였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게도 하시고 남으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예전에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적은 그냥 기적을 바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그냥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능력 안에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큰 현상들, 큰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대감들까지도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신 사건이 지금의 이 사건이에요. 이 아합 왕과 너를 쫓고 있는 이세벨의 그 어떤 사람도 이 능력 앞에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희 성령의 바람, 땅이 흔들리고 성령의 불,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고요함 가운데, 조용함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하나님이 큰 현상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지금 이 사건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임재하시고 새롭게 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대답이 나오죠. 방금 전까지 저희가 10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임하셨을 때 나온 엘리야의 대답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야. 계속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고.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다고요? 안 변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자기의 형편을 보고 도망했을 때 저는 총체적인 절망을 경험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떤 신인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 내가 이렇다고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만, 엘리야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이 변하지를 않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절망을 봅니다. 진짜로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신 일들이 생각해보면,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나에게 물어보시고,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어?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고 모든 일이 너와 함께 있어. 그것보다 너를 너무나 사랑해 라는 고백들이 계속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할 때 다시 또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내 문제와 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엘리야의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본인의 목숨을 쫓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봐 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계속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두 번째로 물으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은 거를 보시고, 사실 인간 안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원래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진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자연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어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떻게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야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존재니까 힘을 내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예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찡찡댄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숲까지도 아시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네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세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많이 겸손함을 필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자기 아직 창창한데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했을 때는 아마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갑니다. 근데 그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그 뒤에 해주셔요. 엘리야야, 너 혼자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그들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강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불에 흔들리지 않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기름을 부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릇 안에 기름이 없으면, 이 물이 기름이 없으면 여기 그 다음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안 되시는가? 이해되시죠?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지 그 다음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내 안에 그릇에 기름이 충만해야지 그 다음 그릇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그릇에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나는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겠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이 그치,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만이 기름을 받을 수 있었고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믿는 자만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자만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던 엘리야에게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심이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움직여 나갈 때만이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경험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러 가야지만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수가 있고 아람의 왕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어서 내려가시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한 페이지들을, 한 글자들을 우리가 써내려 가려면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한 기름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리고 세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이적들이나 현상들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하다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부더기도 애를 쓰는 거 말고, 우리가 그분한테, 이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죠? 그냥 세미한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듣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는 그런 느낌의 세미한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왜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죽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한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제사장 같은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거기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존재답게 살아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하는 이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해야 할 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에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실은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안에, 그리고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은 가서 그대로 행한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가서 그대로 행하는 행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세우고 살리는 기름을 붓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호렙산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저는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새로운 소명이라 그래갖고 완전히 저것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약합니다. 근데 이 복음과 성령과 비전,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들이 내 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의 우선순위 또는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도망가는 일들을 수없이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사명, 그냥 완전히 그 새로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아직도 내 것대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셔요.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세상의 어떠한 크나큰 현상과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내가
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이 아합 왕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악구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가치와 관점은 다른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가치를 하나님께 대입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조명해서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내 걸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되어지고 계신가요? 정말 오늘 제목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살림과 세움, 맞죠? 살림과 세움의 기름을 붓는 자. 근데 여러분의 살리는 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행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아닙니다. 그걸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내 절망적이었던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내 삶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쓰러지지만 내 삶의 어느 군데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부단히도 진짜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것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서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그러한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시간들이 내 안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와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좀 성령님을 구합시다.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결국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진짜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는 모셔드린 게 맞나? 그냥 구원을 받았,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을 진짜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나? 구원을 진짜 내가 이루어가고 있나? 이루어가는 그 능력의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나? 그러면 그 움직이는 움직임 안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뭐였지? 내 힘으로 했었던 거는 뭐였을까?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얼마나 듣고 있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진짜로 정말로 그냥 말씀 끝났으니까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치우쳐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거하는 자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잖아요. 기름 부으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과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아름답다라고 해주시고 사랑스럽다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제는 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세우셨던 것처럼 영혼을 향해 살리고 세우는 기름을 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과 결단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어서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진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내 입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함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기름 부으심을 세상에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이 시간 나의 결단과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단과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을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십시오. 있는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함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십시오. 내 모든 것 정말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리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음의 행동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시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날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날 부어지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게 하십시오. 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알고 또는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옵니다.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하고 부활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새롭게 탄생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음을 선언합니다.
소망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가진 자여야 기름을 부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기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르밧과 아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에게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12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향한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살림과 세움의 시간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시간들로 저희들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삶이 그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부터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절대 거짓된 마음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내 육이 약하고 혼이 약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모든 자들의 삶과 일생 위에 그리고 순간순간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어느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행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우리를 만들어주셨음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상황과 상황, 생활과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형통의 복이, 그리고 그 복이 흘러나아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강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 모든 영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게 하십시오. 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잠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부어주신 그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것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공동체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모든 직장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있는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기름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시고 그걸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 누구든지 살리고 세우는 기름을 붓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